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두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떤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어제 시간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을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르다는 그 삶 가운데 정말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했고 상황에 떠밀려 환경에 떠밀려 마치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게 내게 주어진 것처럼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지만, 사실 옳은 일을 했지만 좋은 일을 하고도 옳은 일을 하고도 예수님께 책망 아닌 책망을 듣고 말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 어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것만 해야 돼, 이것만이 옳은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은 어떤 모습,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마르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옳은 일이고 얼마든지 선한 일이고 얼마든지 맞는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나니까 그 마음에 분노의 마음, 시기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탓해 줄 것을 요구했고,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된 마음이라고,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빼앗긴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오늘은 이어서 어떤 말씀을 그럼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척박한 광야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사실 힘겨웠을 겁니다. 광야의 환경이라는 게 아무리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도 그 환경이나 상황 자체가 주는 그 무거운 마음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만나를 먹고는 있지만, 메추라기를 먹고는 있지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는 있지만 그 시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행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열악하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바라봐야만 했던 거예요.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실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죠.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10명 대 2명으로 나뉘어 버리는 거죠.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망했다. 저기에는 안악자손들이 있다. 또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감히 그 성을 뚫을 수가 없다. 그들의 눈에 마치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두 사람만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상황을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봐야 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에 더 귀가 솔깃합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이 광야라는 환경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도 용이하지만요, 사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기에도 용이한 환경이 사실 이 광야란 말이에요.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고 있으면요, 그냥 넋놓고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음성이 그들에게 더 잘 들릴까요? 10명의 음성이 더 잘 들릴까요? 2명의 음성이 더 잘 들릴까요? 당연히 10명의 음성이 더 그럴듯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녹록치 않은 내 현실만 보여요. 힘든 내 상황만 보여요. 가능성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가 저성을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가 저성을 점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확률과 통계라는 게 내 길을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잘못된 이야기들이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그냥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쉽게 보면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택해야지, 그들의 말을 들어야지 하지만, 그와 유사한, 그와 비슷한 삶의 문제들이,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면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10명의 목소리가, 10명의 음성이 우리 귀에 더 잘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면요, 100%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현재의 열악함, 현재의 불편함, 현재의 어려움은 잠시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넘어지는 일 태반이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도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승리를 향해, 최후 승리를 향해, 최후의 영광을 향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넉넉히 이긴다는 건 뭡니까? 결국 싸운다는 거거든요. 박해와 싸우고 고난과 싸우고 환난과 싸우고 기근과 싸우고 여러 가지 칼과 위협과 싸우고, 싸움에 쉬운 싸움이 어디 있고 안 어려운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움은 다 힘든 거예요. 싸움은 다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갈 길이 정해졌고 그 길을 걷는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힘 주시니, 하나님 도움 주시니 내가 쉽게 이 길을 간다가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손 붙잡고 이 길을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아니면 현재의 초라함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삶의 성적표만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 우리의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죠.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새에게 다윗에 대한 기대는 요만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을 하는데
그 아버지 이새가요, 7 아들은 다 부릅니다. 7 아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대령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내 아들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들 말고 다른 아들은 더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실 한 명 아들이 더 있긴 한데 점점점 하면서 마지못해 그 아들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다윗은 열애된 자였고 소외된 자였고 처지도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그 아버지가 봐도 얘가 뭐가 될 수 있겠어? 얘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런 아들이었지만 사무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비전을 허락하죠. 때로는 주의 종은 사랑이 많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때로는이 아니라 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이죠. 우리는 뭐 사랑 많은 스승, 사랑 많은 멘토, 사랑 많은 목사님, 사랑 많은 스승 이런 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요, 축복의 말,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겠죠. 듣는 이의 성장을 위해서 문제도 깨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러기 위해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요, 그가 온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는 범죄했고요, 실수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의 곁에 그의 주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들이 많았고, 또 다윗은 그들의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허락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즉시 받아들이며 그 즉시 순종하는 결단. 사무엘이 다윗 인생에 참 많은 조언자였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비전으로 선포했고,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좇아서 그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미래, 아름다운 미래, 온전한 미래를 보여주지만, 반면에 그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따끔한 책망으로, 나단 선지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단번에 지적하고 단번에 깨닫고 단번에 돌이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많이 겪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늘 불안한 삶, 늘 고단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지금 이 다윗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어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자리가 있는데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때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참 내게 버겁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자기 처지의 곤란함, 지금 자기 형편의 급박함 때문에 이방 땅을 전전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했는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느냐? 유다 땅을 떠나지 않는 것, 유다 땅에 머물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영역 안에 그가 머무는 것이었어요. 모압에서는 다윗의 이러한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에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곳 모압은요, 사울 왕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사울의 칼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에요. 이제 다윗은 그나마 좀 가족들과 함께 덜 위험한 곳에서 그래도 그나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겨우 좀 발 뻗고 잠 좀 자나 싶은데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갓 선지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땅에서 왜 떠나왔습니까? 그의 목숨이 위험하니까요. 그의 생명이 위험하니까요.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나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 있단 말이에요. 5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요, 여전히 사울은 기세등등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겨우 그 땅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은데 어떻게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몰라서 안 들어갈까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갓 선지자는요,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 다윗의 처지와 다윗의 형편을 살펴보면요, 정말 감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이 상황을요, 제가 갓 선지자라면 어떻게 됐을까 참 많이 고민해 봤어요. 내가 갓 선지자의 입장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가 있는데 지금 갓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죽을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성도님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 성도님의 힘듦을 보면서 갓 선지자처럼 전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거든요. 하긴 하더라도 직설적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당신 죽을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빙빙 돌려서 제대로 말 못하고 약간의 언지를 주는 정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 아무리 제가 고민하고 고민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 그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갓 선지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내가 정말 갓 선지자처럼 전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도 아직은 사실 물음표로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아픔 겪고 이제 뭔가 다시 좀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말씀을 직언할 수 있는 갓 선지자도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더 대단한 것은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이 헤레스풀로 갔는데 이 헤레스풀이 어디냐면요, 유다 땅에 있는 영토인 거예요. 모압과 인접해 있는 유다의 영토. 그러니까 갓 선지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갓 선지자가 다시 너는 돌아가라,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다윗은 바로 아멘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이 그냥 한 절에 끝나버립니다. 이 시대 우리의 얘기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저라면요, 어떻게 나에게 죽을 자리로 나아가라고 할 수 있지? 시험 들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깨져서 후회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러느라 한 절이 아니라 성경이 몇 장은 더 늘어날 만큼 그런 분량을 담아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저하고 갈등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 같은 그 상황, 이 모든 것을 다윗은 한 방에 한 절로 그냥 순종으로 끝내버리는 것.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왜 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과 정반대인 왕도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 아합 왕은요, 그 자신과 가족이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합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에게는 나단과 같은 선지자, 갓과 같은 선지자,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고, 아합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아합 왕의 시대에도요,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고요, 미가야 같은 선지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했는데, 아합은 다윗처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을 버렸고요, 신앙을 버렸어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때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므리는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긴 왕입니다.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오므리인데, 성경을 보면요,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 성을요, 은 2세겔에 사요. 은 2세겔이라면 어느 정도의 돈일 것 같으세요? 굉장히 적은 돈이란 말이에요. 한 성을 상의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을 2세겔로 샀다는 건 뭐예요? 그냥 무력으로 가서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오므리 왕이 누구와 가깝게 지냈냐면 두로랑 시돈이라는 나라, 사실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와 가깝게 지내면서 이 오므리가 두로와 시돈의 그 당시 왕이었던, 또 제사장이었던 에빨이라는 사람이랑 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태어난 부부가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 때부터 그 사마리아라는 멋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도, 그 오므리를 향해서도 그냥 너 좋은 일을 했다, 너 좋을 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아니라. 근데 아합은요, 그 아버지 오므리보다 한 수 더 뜬,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안 좋은 왕이에요. 이 두로의 왕이자 제사장인 아까 에빨이라는 사람, 이세벨의 아버지인 에빨이라는 사람, 이 에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것은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두로라 시돈이라는 나라가 나름 그 시대 가운데 통원 정책으로 외교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겠죠. 나라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나라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빵점짜리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로요,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왔고요, 아합은 그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단, 그나마도 지금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있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 금송아지를 떠나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합은 이세벨을 통해서 여기에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건요, 결국 이 땅에서의 풍요함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번성함인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내 눈에 즐거워 보이는 것,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악행을 벌인 거예요. 엘리야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못과 부당함을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그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죠. 이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를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상상해 볼 때 지금 성경이라는 그 고상함이 지금 이 말을 굉장히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마 아합은요, 이 엘리야를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상스러운 말들을 막 내뱉었을 거예요. 지금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됐다고, 이렇게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감정과 나쁜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담아 엘리야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한 아합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그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살아가지 않고 있음은 생각하지 않고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합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을까요? 제사 드렸을 겁니다. 왕으로서 번제, 다른 이런 제사들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믿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져도 그저 허공을 스치는 메아리처럼 지나갈 뿐인 거죠. 다른 이야기들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과 연합해서 아수르와 맞붙으려고 하는데 미가야가 자꾸 아합 왕에게 좋은 예언을 주지 않죠. 다른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 왕에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길 겁니다. 왕이 생각한 대로 될 겁니다. 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미가야는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가야를 고의적으로 아예 왕따 시켜버리죠. 너는 얘기하지 마. 너는 예언하지 마. 너는 나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지 마. 아합은요, 그저 자기 귀에 좋지 않은 얘기들, 자기 마음에 즐겁지 않은 얘기들은요, 그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바뀌어야 될까요?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게, 말씀이 내 눈에 보암직하게 그렇게 바뀌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 될까요? 이건 역시 아닙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은 누구냐? 결국 나인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향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삶이 되는 것이고 내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의 말에 엘리야는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신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뽑은 말씀 카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1.1획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아 보이는 말씀, 내 눈에 괜찮아 보이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말씀이 회복돼서 내 삶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되돌아와야 되는 것이고요, 잘못되고 그릇된 내 소견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옳은 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이 우리에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편한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합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필경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내게 아프게 다가오더라도, 때로는 내 길을 막는 것 같고 내 발목을 잡는 것 같더라도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목사로 또 설교자로서 늘 선택의 기로에 참 많이 서 있습니다. 갓 선지자처럼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인지, 아니면 아합의 가짜 선지자 400명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며 듣는 이의 기분 맞추면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저에게도 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는요,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저 따로 여러분들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로 각자 각 성도님들마다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한 몸으로 묶여있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면요, 제가 신앙적으로 살면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할 거고 더 열심히 목회할 거고, 그러면 결국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게 돼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더 살아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상생의 관계, 공생의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볼 때마다 답답하고, 이 사람이 변할까? 이 사람이 달라질까? 이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말씀 묵상 그런 것을 통해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크고 강한 성입니까?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 과연 점령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성을 뚫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야 이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서야 이 사람들도 세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고, 이 사람들이 어렵게 한다고, 이 사람들이 아프게 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또 다른 소리, 또 다른 말씀들을 자꾸 우리 귀에 들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사단이 잘 쓰는 전략이래요. 그래서 어떤 전략인가 궁금해서 들어봤더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땅 10,000평이 있어요. 10,000평. 그러면 예전 사단 같으면 그 10,000평을 다 나에게 바쳐라, 사단에게 바쳐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요즘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 10,000평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다만 그 땅 가운데 있는 한 100평쯤은, 아니면 한 50평쯤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요, 그 토지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리 10,000평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도요, 내 땅이 그 가운데 정복판에 한 50평이 있든 100평이 있든 그게 있으면요, 이 10,000평 땅의 주인이 가운데에 있는 그 50평, 100평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줘야 된대요. 미국의 법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10,000평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한 10,000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내 마음의 가운데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게로 돌아오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욕심을 통하도록, 모든 게 다 내 마음을 통하도록 사단이 요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한다고 설교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참 굉장히 좀 제 마음을 울리는, 좀 뭔가 좀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10명 정탐꾼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아합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말씀도 있을 것이고, 뭐 미가야 선지자 같은 말씀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 400명 같은 그런 소리도 있을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다윗을 흔들리게 하는, 다윗을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에 뭐 다른 엘리야나 뭐 다른 선지자들이나 우리 뭐 앞서간 신학의 선지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잘 선택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던 것.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지, 이번 기도의 주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루터기는요
위로 높게 솟아오른 나무 기둥도 없고요. 뭐 화려한 가지도 꽃도 없고요. 열매도 없는 그냥 뚱하게 있는 그냥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자칫 보면 죽은 나무로도 오해받을 수 있는,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더 이상 뭔가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그루터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리시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멋진 하나님 앞에 그런 도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올바로 선택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향하는 대로, 때로는 이 말씀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발목 잡히는 것 같고 이게 될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머리 된 그런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 옳은 길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은 우리의 삶이 어두운 밤과 같을지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환한 동이 터오를 것이고 환한 빛이 비춰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어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